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제 9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9계명이니까 이 명령에 대한 공부도 이제 다음 주면 끝마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도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마저 살피게 되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를 마치게 될 겁니다. 112문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9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무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말며 잡담이나 비방하지 말고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사연을 들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거짓말이나 모든 위증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악마가 사용하는 수단이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초래합니다.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며 그것을 공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선한 이름을 보호하고 드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네, 제9계명에 관한 내용,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이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쉽게 죄의식조차 느끼지 않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럴까? 왜 그 거짓말을 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큰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걸까? 왜냐하면 이 어떤 곤란한 상황을, 대답하기 힘든 상황들, 이런 상황을 만날 때에 가장 쉽게 벗어나는 그 수단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그냥 둘러대거나 그가 내게서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의 반대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장면을, 그 위기를 모면하기에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거짓말이죠. 약속에 어겼을 때 왜 안 왔어? 제가 바쁜 일이 있었어요. 그가 바쁜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그 사람만이 알지만 상대방은 믿는 거죠. 그 사람에게 바쁜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 혹은 또 상황을 만났을 때에 가장 쉽게 벗어나기 쉬운 것, 손쉽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거짓말이더라. 또 한 가지는 좀 악의적이긴 하지만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수단이 무엇일까?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나 혹은 골탕을 먹이겠다 하는 이런 심산으로 그 사람이 했습니다. 이 일을 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막 떠벌리고 다닐 수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쉬운 일 아닙니까?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는 척, 짐짓,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얘기하는 것인 양, 그거 내가 들었는데 누가 했대던데? 이렇게 슬쩍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 무겁지 않게, 진지하지 않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 한 거짓말이지만 내 마음 가운데에 그가 이 일로 인해서 어떤 해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쉬운 것이 뭐냐? 거짓말이더라는 거죠. 거기서 그 사람 봤어요? 네, 봤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제가 이 봤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은 큰 공경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편에서 나를 합리화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도 거짓말이고, 다른 사람들을 골탕 먹이거나 혹은 곤경에 빠뜨리기 가장 쉬운 것도 역시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거짓말을 하고서도 한 말이 거짓말로 밝혀졌을 때에 거짓말을 한 내가 혹은 어떤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책임이나 손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다가 아니 왜 당신 거짓말했어요? 아니 제가 착각을 했나 봐요.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는 경우들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서 나를 보호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했고, 그것이 혹시 들통이 났을 때에도 빠져나가기 가장 쉬운 거예요. 아유 죄송해요. 뭐 그게 정말 죄송하지 않아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나 봐요.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자신이 입는 손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달라요. 특히 법정에서의 거짓말은 가벼운 죄는 아니죠.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어찌되었거나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왜 이렇게 거짓말을 쉽게 그리고 또 큰 죄로 여기지 않을까? 나를 보호하려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른 사람을 해 입히려는 가장 손쉬운 방법, 그러면서도 거짓말로 밝혀졌을 때에 빠져나가기조차도 정말 쉬운, 그리고 변명과 그리고 특별한 책임이나 또 내가 입는 손해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거짓말들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있는 거예요. 또 특별하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뭐 이것은 뭐 전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도 맞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체적인 이유는 아닐 거예요.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가정이든지 학원이든지 또는 사회이든지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실제적으로 없어요. 아니 있어도 그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라는 것에 대한 모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가장 쉽게 부모인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거짓말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데 정작 제가 거짓말을 해요?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죠. 없지요. 선생님들도 또 다른 분들도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 적용시키기는 어렵고 이 이유가 거짓말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도 그리고 또 그것을 모델로 보이는 이 어른들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괜찮고 당신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중잣대 때문에 거짓말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가볍게 생각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 그는 바로 마귀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마귀의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심각하게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로.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이 거짓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무게감 있는 죄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9계명, 그래서 거짓말 혹은 또 거짓 증언에 대한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서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진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실. 서로 속고 속이는 것보다 그것이 아니라 서로 믿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진실이 보존되고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이 명령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 안에서 이러한 이 진실이 파괴되고 또 그 진실을 찾아볼 수 없다면 그 안에 다른 어떤 가정의 유익한 화목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 믿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신뢰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는 것밖에 더 남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 혹은 또 특별히 교회, 이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실을 말하는 것, 그러면서 진실을 지키고 보존해가는 이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옳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우리 갈릴리 교회가 정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고, 서로에 대해서 내가 비록 잘못한 일이고 또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하더라도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혹은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손해를 무릅쓰고 그리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또 그런 사람들로 우리 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그런 문제가 났을 때에 잠시 소란스러워질 수는 있지만 오히려 더 견고해지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니에요, 제가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이 거짓말은 언젠간 들통날 것이고, 그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더 복잡해지면 더 큰 정말 종양으로 자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작을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작은 책임을 물을 때, 그때 진실을 말하는 것, 이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교회를,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바르게 그리고 화목하게 사랑의 공동체로 유지해가는 그런 비결이 될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단순히 이 9계명을 거짓말하지 마세요, 얘들아 거짓말하면 안 돼,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훈계 정도로, 그렇게 간단한 계명 정도로 이해를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알겠습니다, 이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정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이 9계명을 넘어간다고 하면, 그러면 이 9계명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거짓말 또 거짓 증언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로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계명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미 첫 번째로 말씀드렸어요. 거짓말은 바로 마귀의 일이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그 순간은 우리는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그 전에 그걸 먼저 봐야 되네요. 이 9계명은 첫째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 단순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다른 명령들과는 다르게,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과는 다르게 한 가지 이 앞부분에다가 그런 어떤 조건을 하나를 붙여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이웃에 대하여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거짓말, 그것은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아주 친밀한 사람에게 하는 거짓말과 똑같은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미치는 영향은 가까운 이웃에게 하는 거짓말이 더 훨씬 큰 악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저기 가는 사람,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떤 거짓 증언을 했다,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비해서 정말 친밀하고 그리고 가까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이것은 그에게, 그리고 그 공동체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하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과 관계된 그러한 계명이라는 것. 사실 말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나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누구나가 하고 어렵지 않게 하고 늘 해야 하는 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올바른 공동체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해요. 자랑하지 않는 것 같이 이야기하면서도 꽤 많은 자랑을 하고요. 또 긍정적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것에 반해서 나를 좋게 이야기하는 것에 반해서는 다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좀 가볍게 이야기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혹은 거짓말까지 보태서 험담에 이르기까지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건 뭐 인간의 경향이 그래요. 성향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안 그래 라고 굳이 이야기하실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신자로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더욱 좋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뿐이죠. 잠언 18장 8절 말씀을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니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즐겁고 또 얼마나 시간 가는 줄 모르면 별식을 먹는 것 같아 특별한 특별식을 먹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모여서 이야기할 때도 뭔가 이게 씹을 거리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그때에 다른 사람들의 험담이나 혹은 뒷담 하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그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성향이고 신자들도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제 성경에는 거짓 증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거짓말까지 여러분에게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짓말과 거짓 증언, 이 두 가지의 본질은 같아요. 거짓이라는 것, 사실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 사용하는 언어나 혹은 그 상황으로 볼 때에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인 언어이지만 하나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법정의 상황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너 거짓말하면 안 되지.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조금 다른 측면에서 거짓 증언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법정 용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 증언 혹은 위증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모해 위증죄,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서 아주 작심하고 거짓말을 하는 이런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꽤 무거운 형벌이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것, 특별히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이것은 정말 무거운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거짓 증언이라는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서까지 우리가 이것을 가벼이 여기지를 않기 원하시는 거예요. 법정에서 위증은 그만큼 책임져야 된다, 책임져야 하는 사실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거짓말 역시 비록 너희가 일반적으로 그리고 상황도 역시 일반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마치 법정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만큼의 무게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진실을 이야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사실과 진실을 증언하는 일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법정 드라마나 무슨 수사극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가끔 뭐 드라마이든 영화이든 보면 증인을 보호하는 프로그램들 거기에서 잘못하면 증인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심각한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주 거짓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그 증인의 한마디에 누군가의 인생과 그리고 그간 쌓았던 업적이나 성공이 그 탑이 와르르 무너진다면 차라리
그런 일, 즉 그 증인이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한이 있어도 자기의 쌓아놓은 것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은 듭니다. 즉 드라마나 혹은 영화가 아주 거짓말은 아닐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렇듯이 사실을 말하고 그리고 진실을 증언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때로는 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일들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기독교 역사에서도 참된 증언,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 또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큰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 그냥 잠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제가 예수님을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에요. 이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목숨이 정말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다시 살 수 있고 죽임당하지 않고 곧 박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나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정말 죽을지언정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을 그리고 진리를 이야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을 정말 그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이런 일들을 기꺼이 당했던 거예요. 진리를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차라리 죽음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목숨보다 그분들에겐 더 소중한 것이었어요. 사실 너무 확대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도 이런 자리 가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생활에서 그냥 잠깐 그리고 큰 피해도 입히지 않는데 거짓말하는 게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따로 있나요? 그렇진 않죠. 가벼운 죄가 있고 무거운 죄가 있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이런 상황에서의 진리와 그리고 진실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정이나 혹은 직장이나 또 일반 사회생활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또 그것을 정말 목숨만큼 소중히 여기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체면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혹은 또 정말 그건 내 실수다 라고 말하는 것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진실을 말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지는 그러한 태도가 더 소중하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정말 진실과 사실을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말하면 순교회까지 이른 그분들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만큼 크게 그리고 무겁게 우리가 이 진실을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정말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러나 그때만이 아니고 어떤 기회가 또 정말 이런 순교의 상황만이 아니고 그냥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가 그냥 쉽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대화 가운데에서도 내가 해를 당하지 않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이 아주 작아 보이는 이 일을 멈추고 그리고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비록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항상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 진리가 있고 진실함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닮는 게 마땅한 거죠.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 진리시다. 그러면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진실하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에겐 절망이에요. 절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주 속이시는 분이다. 그러면 정말 그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야, 너 정말 저를 향해서 너 정말 이뻐 보인다.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내일 가더니 어제 그 얘기는 거짓말이었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럴 분이 아니시지만 제가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할래. 뻥이야 이럴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그 한마디 한마디는 언제나 진실이잖아요. 진실. 진리이고 진실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진실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냥 진실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역시 진실함이 마땅한 우리가 갖춰야 될 성품이라는 것이죠. 거짓을 말하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지녀야 할 성품들이 있다면 무엇일까? 예, 하나님께서도 그러셨던 것처럼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예요. 참됨.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모든 헛된 속임수를 피하는 것. 거짓 혹은 거짓말, 또 사기, 속임수, 비방, 험담, 악담, 예의를 지키기 위해 하는 거짓말 등 이러한 정직에 반대되는 갖가지 종류의 거짓된 것은 진실되거나 참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거짓에 속하는 것이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대부분의 거짓말은 이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이 잠시 불붙는 것 같아도 또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그리고 더 큰 문제로 커지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를 대하든지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러한 진실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이나 또 우리가 이렇게 부리는 사람들이거나 또 가르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지위나 고하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굳이 어떤 레벨을 정했을 때에 우리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진실하고 더 참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 사실은 스스로를 속이고 거짓말을 할 확률이 더 많기 때문인 것이죠. 공정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 가운데 공정함. 공정함이 왜 필요합니까? 공정이 무엇이죠? 어떤 생각이나 일이나 결정 등에 있어서 그 기준이 공평하고 올바른 것을 공정이라고 말해요. 자, 제가 어떤 분에게, A라는 분과 B라는 분에게 어떤 그 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두 분에게 동일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그렇다면 이 두 분 사이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한 분은 그 약속대로 했는데 한 분은 제가 임의대로 그 기준을 낮춰서 처음 약속한 것대로 주지 않았어요. 더 적게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준을 달리 했어요. 이미 저는 공정함을 잃은,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 둘에 대해서 한편은 공정을 지켰으니 진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편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제가 한 행동을 변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변명은 곧바로 거짓말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나 행동이나 혹은 결정을 할 때 공정함을 잃지 마요. 공평하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단순함이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실 진실은 단순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셨던 거 맞아요? 그러면 제가 대답할 것은 예, 아니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예든 아니든 진실을 말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했던 일들을 말하니까 어려울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 거짓말은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또다시 그 일에 대해서 재차 질문을 하고 또다시 질문을 하고 다음날 확인을 하고 그 다음날 확인을 하고 하면 저의 머리에 제 생각은 실타래처럼 엉키기 시작할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을 말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내게 있었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진실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용기가 필요한 거죠.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말 복잡한 그러한 이 대답이나 혹은 또 변명이 아니라 단순하고 명료한 그러한 대답으로서의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일관성이에요.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거짓말은 계속해서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돼요. 그러면 이것은 일관성을 잃게 돼요. 어제 한 이야기가 다르고 내일 한 이야기가 다르고 다음날 한 이야기가 다를 수 있어요.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있기 때문에. 진실은 일관될 수밖에 없어요. 곧 죽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실은 사실이고 거짓은 거짓이니까. 내가 했던 일은 이러한 일이니까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한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들, 굳이 말한다면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공정함이나 단순함 그리고 일관성,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오늘 이 9계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첫째는 거짓말이나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매우 단순 명료해요. 그냥 거짓말하지 맙시다. 네, 거짓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왜곡하거나 그렇게 전달해서도 안 돼요. 원래 말이라는 것이 한 단계를 거치고 두 단계를 거치면 점점 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의 악의가 들어가면,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가면 그 거짓말의 각도는 확 꺾여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래서 오히려 처음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화살이 되기도 하고, 또 그 거짓말의 대상자들에게는 정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의도적으로든 아니든 왜곡해서는,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중상모략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그것들은 늘 거짓말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급히 정죄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한 행동이나 그 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과정들을 알지 못하고 성급하게 판단을 하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는 내 말이 나중에 거짓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서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했던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편만을 뚝 끊어서 야, 정말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선한 일과 그리고 그러한 의도, 그러한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갖고 왔는데 저는 그가 악하다고 비방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심각한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혹은 또 그들의 행동을 끝까지 그리고 성급하지 않게 살피고 또 듣는 그리고 보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급히 정죄하는데도,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에 너무 쉽게 동조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특별히 그게 거짓말일 텐데 라는 의구심이 든다 할 때에는 그냥 그들의 이야기에서 빠지는 것도, 그리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에 동참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대부분 험담이나 혹은 중상모략하는 그러한 자리들에서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제지하거나 또 다른 화제로 전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도저도 아니면 정말 그 자리를 잠시 떠난다거나,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거예요.
그들의 거짓말에 동참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진리이지 않습니까? 진실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높이며 칭찬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들 험담거리나 혹은 이 부정적인 것들이나 또 상처들이나 또 모자란 것들,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게 아니고 좀 더 칭찬할 거리들이나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이런 일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높이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 이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단순하게 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사는 그러한 계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과 어떤 행동과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진실된 삶을 사십시오라고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를 통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충고와 그리고 그들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비록 손해본다 할지라도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여러분들 편에 서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또 잠시 쓰러지는 것 같아도 반드시 일으키시고 마침내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정직한 사람들 그리고 진실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